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찬과 고난 주간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부유한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아기하고 아빠 엄마가 같이 이 의미 있는 자리를 해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BBC 뉴스 코리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도 중부 보팔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군장 티와리 가명입니다. 27세의 이 여자 교사인데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이 사회악을 끝내기 위한 청원을 시작했다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도에서는 딸이 셋이면 왕도 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집가는 신부가 시댁에 져야 되는 지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결혼 지참금 제도는 1961년 공식적으로는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인도 내에 성사된 결혼의 90%에서 지참금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티와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참금이 부족해서 수십 명의 남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청원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지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인도의 신부는 무려 35,493명. 이는 하루 평균 20명꼴에 해당합니다. 유엔은 인도에서 딸을 낳을 경우 지참금이 두려워 출산 전 성별 검사를 통해 낙태되는 여아가 매년 거의 4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을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 기사가 떠올랐어요.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빈손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위해서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어떻게 말하면 지참금과 같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청전청계 사건을 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돈 바꾼 자들의 상을 내어 뒤집어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바로 이 재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많은 지참금을 준비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우리가 지참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참금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참금이 바로 그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우리 유치부실에서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신부로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으실 때에 우리가 지참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지참금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이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유월절 저녁 만찬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오후 3시 정도에 성전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잡고 또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해가 지면 저녁에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식사의 시간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양고기와 또 누룩이 없는 떡빵과 썬 나물 그리고 몇 가지의 채소들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장이 먼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식사가 끝나면은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저녁 유월절 식사 시간을 종료하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 순서하고 같죠. 이제 바로 그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느닷없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잔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유월절 저녁 식사가 단지 유월절 저녁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야 그 성찬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맹하신 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이 빵과 또 이 포도주는 그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에 불과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저 빵이요 그저 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떡과 이 잔을 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빵과 이 잔을 들고 이 떡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이 잔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벌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행벌을 면하고 내 죄의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게 된다면 마치 실제로 여러분이 빵을 잡숫고 음료를 마실 때에 그 빵과 음료가 내 몸에 들어가 흡수되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혼의 소성함과 또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내 생명을 그리고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꼭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무슨 감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만찬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늘 가슴 뭉클합니다. 그 감사는 바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몸은 찢기고 자신은 피 흘려 죽지만 나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영생을 얻게 될 앞에 모인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어찌 그 주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박의흠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서 무자비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에 한 번은 대코챙이를 아주 날카롭게 해서 이 전도사님의 손톱 밑에다가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견디다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기절을 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에 깨어나자마자 이분은 이렇게 찬송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니 이 은혜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경을 본 고문하던 일제 경찰들이 더 이상 고문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고문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해보았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게도 예수님의 구속이 고맙고 감사한가?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고 내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내게 빚을 갚아주었다든가 얼마나 평생의 은인으로 감사하며 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내 대신 행벌을 받고 내 죄를 속하여 주시고 영혼을 선물로 주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 모든 은혜는 우리는 그냥 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다면 일도 얻을 수 없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그렇게도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구속이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찌르는 고통이 와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바칠, 그만큼 주님의 구속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진짜 이 떡이, 그리고 진짜 이 잔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임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앞으로 감사하며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신의 결단으로 받아야 한다. 자, 오늘 22, 23,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또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 가혹하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 크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작은 대가도 아닌 정말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을 내 죄 때문에 치르는, 내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크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주님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이 큰 희생 앞에 영국의 프란시스 하브갈은 이러한 찬송실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 너를 위하여 몸부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삭 왁즈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리빙스틴은 어렸을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뭔가 드리고 싶은데 어린 아이가 드릴 것이 없으니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가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대로 그는 나중에 성이 되어 평생을 아프리카 오디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나기를 기꺼이 헌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1년치의 연봉도 넘는 그 향료값을 깨뜨린 그러한 여인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고 있는 이 장소는 제자들의 집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도 아닙니다.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이 식탁을 위하여 주님께 기꺼이 헌납한 그러한 방입니다. 어제 이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와서 떡과 잔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는 이 잔을 먹잖아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제 교회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나와서 창고를 그렇게 땀을 펄펄 흘리며 봉사하며 정리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전도하러 나가기 위하여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분은 한 사람이 교회에 5, 6가지의 사역을 맡아서 가정도 돌아봐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에 5, 6가지가 넘는 그 사역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살림을 짜고 또 짜고 또 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자기의 자랑으로 저녁마다 성도님들을 실어 나르면서 기도에 참여하는 분,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80이 넘으셨는데도 1시간 반,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전철을 갈아타면서 주일 예배에 오시고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중에 정말로 2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차를 몰고 때로는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고, 자기의 재능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무료로 기꺼이 헌납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더 목사님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과 세상의 육체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은 물질,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면서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일들은 아까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 방, 내 집,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이 예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고, 혹 여러분 가운데 냉담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분이 있다면 다시 뜨거워지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그리고 새 출발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